자, 오늘은 말라기서 마지막 4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류에게 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 재림하시는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마지막 심판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임박한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삶이 임박한 거예요. 죽음도 임박하고, 이렇게 임박한 때, 임박한 심판이 있다. 인류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그날이야죠.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에는 악인들에게는 이거 회개할 여가도 없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악인들이 가야 할 그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멸망을 받지만 이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반역하는 모든 사단의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악인들이겠죠. 그리고 의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들이고,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죠. 이 의인들에게는 기쁨과 축복의 날이 마지막 때는 이루어질 것이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이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시편도 보면 시편 제1편 제1장에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의 모습을 구분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들지 아니하고 또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다. 그런 시냇가의 시민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이 복을 누리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람에 날리는 껍데기 쭉쭉이와 같아서 악인들이 회중에 들지 못하고 그리고 버림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인정하지만 악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이 예언자도 인류의 마지막엔 의인과 악인의 모습, 의인의 모습. 악인은 심판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기쁨의 영광의 승리의 그날에 온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 하면서,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우리의 예언된 그 재림의 그날, 마지막 때 그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생애와 또 우리 임박한 때 또 주의 오는 그날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 준 말씀이, 이스라엘 마지막 때 그들이 짓는 그 많은 죄를 그동안 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고, 예배가 다 형식적이 되어졌고,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모든 도덕 윤리가 망가진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라기는 오늘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그 나라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가 됐잖아요. 예수님 오시 전이니까 나라가 다 없어지고 많은 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잃어버린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보여준 그들의 죄악 가운데 마지막 여기 말라기가 지적하는 죄가 무엇이냐면은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여기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 3장부터 보면 13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짓는 여러 많은 죄 가운데 마지막 때 그들이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들의 악인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써, 이거 아주 완악한 말이에요. 아주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그런 말로써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로써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게 하나님을 고통을 주고 죄를 지었으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써 언제 주를 우린 대적하지 아니했다.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주면서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죄진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말로써 죄를 짓고도 자기 지은 죄를 모르는구나.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로써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말씀도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 예언자는 말라기 3장 14절 말씀 바로 보세요. 14절 말씀에도 어떻게 그들이 말로 죄를 지는 것입니까?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와 관계없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는 것이고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무슨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익하는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겠습니까? 완악한 아주 무지몽매한 이 완악한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말로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믿는 것이 헛되다. 악인들이 더 잘 사는데,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있는데, 악인들이 다 심판도 안 받고 뭐 다 그들도 형통하고 뭐 다 잘 사는데 그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뭐 현세를 바라보면 악인이나 뭐 의인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 보이고 어쩌면 현실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마음 놓고 뭐 허랑방탕 마음 놓고 즐기고 놀면서도 그들 다 잘 살아가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잘 누리다가 죽는 것도 잘 죽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어봐도 이 땅에서 뭐 큰 복도 못 받고 뭐 유익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내세의 소망이 없잖아요. 삶의 미래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서슴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얼마든지 자랑하고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면서 또 말라기가 하는 얘기가 말라기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악행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누리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도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화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악인들이 이렇게 자기는 잘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뭐 구약 시대에 많은 시편이나 예언자들 때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갈등하고 회의하고 그런 하나님을 호소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율법이나 계명의 법도도 없이 그냥 방자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노예 해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뭐 바벨론 포로 잡혀서 또 해방되어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많은 세월을 지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또 여전히 말하기를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창성해지고 창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아무리 시험을 하고 욕을 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고 하기까지 그렇게 짓는 죄악이 무서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말로서 짓는 죄악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오늘 이 말라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 되어지고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메시아가 오기 직전 그와 같은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고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도 뭐 말로써 이 마음으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도 또 우리 말로써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도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말로써 늘 기도하고 말로써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이 말로써 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뭐 우리 행동 다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죠. 근데 보면 거의 다 우리는 말로써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말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우리 이 말이 구원받은 그런 확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하다. 말로써 우리 신앙생활 거의 다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로서 입술로 오늘 범죄한 것을 마지막에 말라기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말, 돌같이 완악한 말로서.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우리는 화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지킬 필요 없다.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다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모든 죄를 그들이 다 지었다. 입술로 다 까발려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는 곳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입술로 범하는 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술은 다 이 말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말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천지 만물을 지을 때에도 뭐 손으로 지었다, 무슨 뭐 생각으로 지었다, 뭐 권세로 지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말로서 지었잖아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을 선포할 때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무슨 짐승이 있으라, 뭐 이렇게 말로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힘이 있다 이것입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에 힘을 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어떤 일을 목표하고 이루고자 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게 말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꾸미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목표를 세우잖아요. 전부 다 행동하기 전에 뭘로 하는 것입니까? 말로써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연초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말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목표한 꿈을 말로써 주 앞에 아뢰 기도하고, 말로써 난 뭘 하겠다고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이 제일 첫부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뭐 이 교회 처음 초창기 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해외 300개 교회, 국내 200개 교회를 세우고, 뭐 각처에 신학교도 세우고, 조회종을 세우고, 뭐 전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합시다. 그때 다 말로써 먼저 선포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목표를 정해놓고 말로써 외치고 기도하다 보니까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우리 말한 대로 우리 교회는 명실공히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자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현재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계속 선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교회를 지읍시다, 땅을 삽시다. 그러니까 말로서 해놓고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땅을 사고 이만한 교회를 세웠잖아요. 서해안에 우리 산상교회를 세우고 서해안에 청소년 수련을 세웁시다 하고 말로서 계획하고 말로서 선포했더니 그 황무지 같은 그 지역에, 허가도 낼 수 없는 그 지역에 길이 뚫리고 뽀젓한 여러분 서해안 청소년 수련이 세워지고 산상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별로 하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다섯 카페도 있고 말이에요. 심심하면 놀러 갈 수도 있고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된다고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을 심으니까 다 되게 돼 있는 것이라구나. 뭐 어디 선교한다 뭐 한다 그러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죠.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이거 최고의 권세 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예요. 그 말 선포 기도하는, 말로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서 통성기도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기도하고 뭐 일주일 기도 무슨 20일 단일 기도하고 모세 40일 하던 옛날 기도 많이 했어요. 이 교회 세우기 전에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뭘로 했어요? 말로서 기도하고 말로 하다 보니까 헌금도 내고 전도도 하게 되고 행동으로 따르게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도가 가장 큰 말의 권세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그냥 내 방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선포하니까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합당하면 거기에 능력이 붙어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 약속이잖아요.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것 같지만 말로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죠? 이 말.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기적이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말로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방언이 기도 아니에요. 방언, 하나님께 우리 아뢰는 영적인 기도와 방언하는 게 있어요. 말로서 방언하며, 그 다음엔 이 말로서 뱀을 집으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요. 그 다음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다 떠나가라고 기도하니까 고침받는다 이것입니다. 이 말의 위력을, 가장 큰 위력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말로서 기도하는 거죠. 물론 우리 기도가 생각으로 할 수 있고 행동으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더 강력한 기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말 없이 그냥 묵상으로 기도해 보세요.
뭐 5분도 안 가서 졸음이 오지 할 말도 없고 그냥 묵상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쓰러진다고. 근데 말로 하면 또 훨씬 말로 오래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말보다 또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더 많이 할 수 있죠. 더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성경에 보여준 대로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크나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과 축복의 약속을 그냥 믿고 그걸 믿은 내 말과 행동으로 일치하게 살아갈 때 그대로 응답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말로서 하나님의 완악한 말로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온갖 시험에도 화를 면치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잘 된다 이런 말을 한 걸 다 하나님은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들어요. 그래서 들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삼가야 되겠죠. 그 말을 다 듣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능력이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잠언서 18장 21절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 혀의 권세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말로서 좋은 말하면 좋은 열매 맺고 악한 말하면 악한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씀에 그걸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준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또 잠언서 12장 14절 말씀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복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건 뭐 이 말에 대한 것이에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라기가 마지막 때 임박한 심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오늘날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우리 말로 짓는 죄에 하나님의 큰 죄악이로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이 임박한 심판 날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이 오늘 말라기 읽은 본문 4장 1절로부터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임박한 심판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 볼 것도 없이 악인들은 멸망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계가와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보세요. 임박한 심판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는 것은 마지막 심판 날을 말하는 거예요. 불같이 불로서 심판하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 보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지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로서 교만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말이죠.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초계, 풀과 같은 거야. 아주 힘이 없는 불에 뭐 얼마나 이 풀들이 잘 탑니까? 초계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마지막 심판 날이 임박한 날이 임하면 그들을 다 살라서 사려되 아예 흔적도 없이 아예 뿌리채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심판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말라기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극렬한 불같이 될 것이고 또 초계 같아서 불살라 버리는데 잿더미가 흔적도 뿌리까지도 안 보이는 뿌리까지도 다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마지막 때는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 모든 죄를 사탄부터 다 무조건의 사탄부터 다 하나님이 진멸해버리고 정말 악이 없고 죄가 없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축복된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날이 온다는 것이겠죠. 뭐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해봤자 그건 별로 안 좋은 것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 믿으면서 그 다음에는 의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말씀하고 의인들에게 있어질 의인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그 나라, 주님 다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라기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한 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날에 급히 임하는 것은 그들이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악의 말을 듣고서 임박하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그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또 있어. 악인도 있지만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믿는 그런 경외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심판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두려워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의인들은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도 듣습니다. 악인들의 말도 듣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말도 듣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의인들의 말하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 앞에 놓은 큰 의인들의 이름을 다 영혼의 기념들 그 책에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 듣고, 그리고 우리 말이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의 말도 올라가지만 악인들의 말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건 멸망이니까. 내 의인들이 하는 말은 다 기념책에 헛되지 아니하고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렇게 심판도 하시는구나. 의인들의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그 말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 선포를 들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아멘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찬양도 들으시고, 회개도 들으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할 것이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말로 시인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모든 사람에 증거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의 말을 하나님은 먼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날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예수. 우리들 이 의인들이 말하는 그 말 다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 날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러한 의인들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다 못 지키고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잘 못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우리 모습 때문에 항상 경외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책에 우리 이름이 등록되어지고 기록되어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모른 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말과 우리 이름을 앞에 놓고 정말 주의 깊이 바라보고 그리고 계시고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 3장 17절 보면 의인들은 또 어떻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냐면은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경외하고 의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모든 약속들이에요. 보상들이에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보세요, 정한 날이 심판 아니겠어요? 이 땅에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잡을 것이다. 우리가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너희들을 아낄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악한 부모도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아낄 것이다. 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 이걸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각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막 욕하는 거죠. 이런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소유를 만들 것이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했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랬습니까? 오직 너희는, 보세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너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신분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를 소유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는 거죠. 세상의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경외한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임하는 그 마지막 날에는, 오늘 말라기 4장 2절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모두 경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보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아침에 해가 탁 떠오르면 어둠은 다 물러가고 새로운 날이 임하고 만물이 막 소생하고 이런 그 기쁨의 환희가 아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거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거죠. 햇빛이 있어야 다 우리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병도 물러가고 햇빛 앞에 분도 죽은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 광선 아니겠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송아지가 뛰는 거 보셨어요? 어릴 때 시골 살기 때문에 소도 우린 길렀기 때문에 송아지가 나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막 뛰어나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런 거 봤거든요.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거죠. 심판의 그날은 분명히 두려운 날에 틀림이 없어요. 악인들은 다 뿌리채다 불태워지고 초계같이 만드는 그날이 오지만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의인들에 대한 축복을 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평화스러운 새 아침이 다가오는 것이고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밝은 아침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경외하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의로운 태양이 바로 누구냐면, 이 땅에 말라기는 그 의로운 예수님을 아직 못 봤지만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된 이 말씀은 의로운 태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우리 억울함과 우리의 병든것과 우리의 죄악과 작은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함 받는 그런 아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료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고 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다 깨끗이 하셨고 모든 걸 우리 망가진 것을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죠. 그때 우리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거예요. 어두운 캄캄한 밤을 지나고 아침 되면 막 송아지가 그냥 웅크린 자기 방에서 뛰어나가지고 그냥 뛰노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날이 우리의 심판날이죠. 이게 세상의 심판날이 우리는 그런 날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희망과 비전과 꿈 가운데 이불을 선포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또 너희가 3절이죠.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때 가서는 우리가 악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 우리가 악인을 밟는 거예요.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악인들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에서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런 원수 악인들이 다 그때는 우리 발표를 당하고 재와 같이 심판받는다 이것입니다. 의인들은
악인을 누르는 큰 권세를 얻어가지고 그들을 막 발로서 막 밟을 것인데 악인들은 다 그날의 발바닥에 다 재가대 같이 없어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원수는 진멸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그런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생하고 참고 기다리고 세상 사람은 막판 줘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이 말라기서는 4장 4절에 너희는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외우고 실천하고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짓기를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예언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위대한 예언자, 신약의 세례 요한을 들어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셔서 예수님 오실 일을 광야에서 외치고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외친 것과 같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세례 요한도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리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을 회개해서 아버지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아버지 소개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러한 마지막 때 모습을 이 말라기 예언자가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서는 바로 복음을 이 땅에 이어주고 있는 마지막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서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면 신약은 예수님 오신 때부터 시작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마지막 또 재림을 약속하시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고 또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외쳤던 이 예언의 약속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나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의 남은 생에 언제일지 몰라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든 예언 성취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상급의 그날로 다가올 것을 믿으면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 늘 살아가는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다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로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